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표를 보셔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로 먼저 인사합시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불을 끄고 우리 찬송가 320장 올해 주제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요, 한 해 동안 우리 쌓였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못 돌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이 시간에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달라고 우리 한 해 동안 쌓아놓은 거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묵상으로 조용히 우리 찬양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한 해 2024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고 찬송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불을 켜주세요. 위에도 켜주세요. 한 해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떠오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아직 우리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푸는 의미에서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다 흘려 보냅시다. 반대편과 인사합니다. 다 흘려 보냅시다. 여러분,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4분 남았습니다. 4분 후면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2024년이 끝나고요. 새로운 해인 2025년이 시작됩니다. 2024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벌써 2024년이 다 끝나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 2020년도에 시작했죠.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좌석에 10%밖에 못 앉기 때문에 좌석에 10%만 쭉 앉아갖고 드리다 보니까 의자를 갖다 좌석 수를 채우고 모든 성도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9시 반부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여러분 갑자기 회사도 타격을 입고 출근도 못 하시고 여러분 격리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격리소에 들어간 분도 계십니다. 들어가셔가지고요 고생하다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지나가다가 소리를 치고 갑니다. 교회에 너희들 모이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모여 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소리를 치고 갔습니다. 이것이 2020년, 2021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풀림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한국교회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일부분 피해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작년에는 옆에 있는 동네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 동네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허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첫 번째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창기에 이걸 막지 못한 게 때문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다른 목사가 있었더라면 저거 막아내지 않았을까? 피켓을 들고 나가서 서서 싸워야 될까? 저는 프랭카드 하나 달지 못했습니다. 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프랭카드를 달으려고 했는데 다들 무관심했고 방해했고 왜 교회끼리 싸우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욕까지 했습니다. 결국 막아내지 못해서 저들이 들어왔고 저곳에 이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여파로 우리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을 제명시켰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이단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12시 땡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을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어렵고 힘든데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종을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며 또 예배드리며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작년 한 해 일꾼으로 수고하신 분들 더욱더 감사하고요. 올해 유난히 더웠습니다. 이 더운 해를 정말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기가 막힐 정도로 복 받읍시다. 예. 내년 이맘때, 올해 이맘때 오시면 귀가 다 막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기막에 하고 안 오신 분들은 복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사역자들은 항상 연말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11월 달 되면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25년도는 또 어떤 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작년 표는 하나님이 일찍 주셨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어렵고 많이 어려우니까 빨리 주셨는데 올해 표는요, 여러분 절대로 안 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가 표로 떠올랐는데 하나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라는 찬양 아시죠?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셔서 이걸 표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연구했는데 돌아오라라는 것은 비슷하는 겁니다. 또 주제 찬양으로 한번 사용했고,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올해처럼 2025년도처럼 표를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났나요? 그럼 제가 동산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주제 안 주시, 표 안 주시면 갈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가 아닙니까? 금요일 날 밤에 행정당에 하는, 내일 모레 행정당인데 오늘 저녁에 마지막 올라와서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표 안 주시면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표를 달라고, 2025년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달라고 이제 작정하고, 여기서 잘 밤새도록 표 안 받으면 잠 안 자려고요. 기도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불을 끄고 나가는데 불을 켰는데도 모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뭐라 그러냐, 오늘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표를 만들라니까요, 참된 일꾼이 되자. 너무 간단해요. 말씀의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뭘 드리는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의미 같아요. 돈 많이 들여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오늘 요번째 편은 좀 길게 하자. 참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래로 사상 처음으로 표가 제일 깁니다. 외우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표 시작. 참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번 더 시작. 참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랑 디모데 후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 당시에 어디 있었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담임 목사였고,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나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엄청나게 오래 사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뜻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를 만난 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가라는 큰 항구 도시에 도착했는데 풍토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열이 막 났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함께 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요, 중간에 삐껐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자기 삼촌 바나바가 담임이고 바울이 부사역자로 왔는데 구보로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나니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되니까 여러분, 이 마가가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고향 어머니께로 갑니다. 함께했던 지체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바로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풍토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버가라는 항구 도시는 해발이 낮았지만 그러면 해발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산맥을 따라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를 사역한, 이게 다 그냥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지역 이렇게 하듯이 갈라디아라는 주 지역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도망하면서 루스드라까지 가서 전했는데 루스드라에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치료한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스스요, 바나바는 더메다 그러고 그 당시에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추대하면서 막 세우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랑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말렸습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던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요,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갖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들어다가 바깥 쓰레기장에다 팍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때 아마 그 장소에 어린 디모데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타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요, 지금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소각장에다 버렸습니다. 거기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탈탈탈 털더니 자기한테 돌 던진, 여러분,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바울을 디모데가 본 겁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했을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저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쪽으로 소변도 안 넣는다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매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쭉 이제 떠나오고 나면요, 아우 그 동네는 쳐다보기도 싫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쳤던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갔고요, 여기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디모데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이 온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뭐가 안에 들어있길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아픈 그곳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저 힘이 무엇일까? 추정하건대 아마 디모데는요, 그 이후로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바울을 만난 것은 두 번째 제2차 전도여행 때, 바로 에베소를 지날 때, 루스드라를 지날 때 거기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만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울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돈보다도 소중하고 명예보다도 소중하고 권력보다도 소중하고 심지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도대체 저 복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이 땅은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요,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둘 수 있어?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안 믿었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고 나의 전부이다. 여러분, 그 예수를 깨닫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가 가장 좋으십니까?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디모데를 에베소서에 파송시켜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은혜도 많지만 여러분, 이단도 많았고 또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심장병까지 걸렸습니다. 우리 옛날 목회자들은 다 폐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못 먹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다들 목회자들이 병이 옵니다. 옛날에 뭐 지금은 뭐 존경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있죠, 원로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옆에다가 깡통을 갖다 놓고 설교하다 으악 하면 피를 토했대요. 왜냐하면 폐병이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결핵이 있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비옥한 곳에 잘 살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심장병에 약이 지금처럼 없었죠. 그래갖고 어떤 약을 썼냐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쓰라. 술 마시란 얘기예요. 왜? 그 당시에 포도주가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술을 마시라 할 정도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 끝났죠? 제1차 투옥했죠? 그리고 나서 잠시 석방됩니다. 2년 후에 61년에 들어가서 63년에 석방돼서 그때 스페인 서버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또 디도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에베소 교회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2차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왜 2차 투옥이 되느냐?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로마 구역 중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만 불이 안 번졌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러는데 네로 황제가 보기에는 저것들만 불이 안 타고 나머지는 다 타가니까 이 불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지른 거다. 근데 유대인들을 다 싸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되니까 그거 말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그 구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요때 사도 바울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67년 그 사건 때문에 주동자들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요, 목이 탁 잘려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쓴 서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 주제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고 죽은 유서예요. 유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목회를 할 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는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요, 정말 간절하게 썼던 게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1차 투옥 때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기 때문에 2차 투옥 때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를 먼저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서를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5년 사도 바울의 유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 이 마지막이 가까우는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배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시죠? 시작!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왜 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 야단 맞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할 때부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헛된 진리를 갖고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디모데가요, 심장병이 생기겠습니까? 폐병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지막 유서로 자기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는 어떠니 그 일로, 그들로 그 반대하고 충성된 자 막 섞여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은 이제 앞으로 나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다툼이 뭘까요? 우리가 싸우는 막 말다툼 아닙니다. 논쟁입니다. 논쟁. 말로 누가 맞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엄하게 명령해라.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다투면은 결국은 그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싸움 할 것 같으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논쟁을 해서 꺾어갖고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로 도망해서 이고니온이나 더베로 도망갈 줄 알았더니 바울이요,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감동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가요, 바울한테 이거 궁금해요, 가르쳐 줘봐요. 그러면 그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그 예수가 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요, 백날 가르쳐줘도 복음 안 들어갑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걸 봤을 때. 정말 내가 죽을 둥살둥 하다가 어디가 길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입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뭔데? 그 말이요, 내 가슴속에 팍 차고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복음이 궁금해지고 그때서부터 은혜가 뭔지. 또 하나 있어요. 내 옆에 집사님이 한 분 사시는데 이 집사님이 내가 볼 땐 생활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도저히 누가 봐도 기뻐하지 못할 텐데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했길래 그렇게 웃긴가 그래갖고, 집사님,
집에 좋은 일 있어요? 저는 네, 좋아요. 참 웃긴 여자네. 아니 내가 보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10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즐겁게 살아?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데요? 저는 예수를 믿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은 교회 오는 게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저도 즐겁게 설교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논쟁을 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따져요. 듣고 와서 이거 왜 이런데요? 이건 뭔데? 여러분 절대로 복음 안 들어갑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르고 갈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논쟁하고 말다툼하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하게 명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결국 논쟁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덕이 안 되고 여러분 결국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뭘까요? 이 당시 에베소에 들어온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이단들이 신화와 모든 것을 추종했던 신화파들, 또 유대인의 전통을 추종했던 오래된 유대인들, 심지어는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 그래서 비밀이란 영지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과 교회 안에서 다투다 보니까 막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하지 말고 그냥 엄하게 한번 선포하고 너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어려움 중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우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디모데에게. 너는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지 마. 그냥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단어는 뭘까요? 원문에는요 아프다조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아프다조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프라는 단어와 다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급히 가다 서둘러 가다 또 가까이 두다 이래서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걸 아프다조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막 험한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어도 그냥 극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표대가 있으면 그 표대를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요. 예수만 믿으면 형통한 길이 열려서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거는요. 찬송가에 있는 거고 이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고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넓은 길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 계속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해서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굶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디모데처럼 폐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겁니까? 예수 믿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예수 믿는데 왜 형통한 길을 안 주세요? 예수 믿는데 왜 잘 되지 않습니까? 저 안 믿는 것들도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삽니까? 내 창피해서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역사상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한 사람 없어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11조의 왕. 11조를 가장 많이 드렸던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록펠러가 막 11조 드려갖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하인드 역사 스토리를 보면 록펠러가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고 그걸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록펠러 그 정집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막 우리 생각에는 록펠러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해갖고 하나님 앞에 떼거지로 복을 받았다. 그래 록펠러처럼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록펠러가 그걸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고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밖에 몰라.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난이 기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산길이든 오솔길이든 그 어떤 길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기로 스푸다조,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푸다조의 의미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기어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어가다. 아니, 얼마나 길이 험하면 기어갈까요? 여러분, 기어서 산에 오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 중에 악산 중에 하나 대둔산이에요. 대둔산. 제가 2번을 갔습니다. 저희 아들 영범이가 어렸을 때 여기다 얹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받았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막 박수 쳐주더라고요. 대단하다고. 그때 참 겁이 없었습니다. 힘도 좋았고. 그런데 막 올라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영범이를 뒤에 여기다 무등 태워갖고 기어갔어요. 그 대둔산 엄청 험하거든요. 거기를 기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걸어간 기억이 없고 그냥 이렇게 기어갔어요. 계단을 이렇게. 워낙 험하니까. 여러분, 이게 스푸다조예요. 스푸다조. 스푸다조는 뭐냐면 길이 제대로 안 뚫려 있어서 기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막 숲풀이 있어서 밑으로 기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없어서 막 하늘로 이렇게 붙들고 내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푸다조예요. 들이기를 힘쓰라. 기어가라. 때로는 매달려가라. 가기를 힘쓰라. 표대가 있는데 형통한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가야 되니까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되기 위해서 기어가라는 거예요. 기어가라. 그냥 왜 길이 안 좋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길을 기어서라도 가라. 표대 끝까지 기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기어가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3가지 또는 2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앞에 등장하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힘쓰라예요. 원문이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란 뜻이 뭘까요? 옳게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똑바로 정확하게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석공이요,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 이 안에다 뭘 넣기 위해서 이 정을을 가지고 탁 치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쳐야 그 안에 모양이 생기고 그 안에 공이나 이런 굴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 옳게 분별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고 옳게 알라는 거예요. 이거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열심은 내고 열심히는 하는데요, 그 사람만 가면 다 무너져요. 최선을 다하고 땀이 나도록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법이 있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에서 해결해 주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법에서 해결 안 해줘요. 왜냐하면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기어서라도 힘써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주의하고 성경을 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제가 올려놨어요. 성경 올해는 꼭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유튜브로 못하지만 저의 설교나 목사님들의 설교, 특별히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분별하게 됩니다. 2번째는요, B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 이 뜻은 부끄럽지 않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래서 인정받아 부끄러울 게 없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최선, 난 부끄러울 게 없어. 난 최선을 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뜻은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양심을 다해 신앙을 다해 네가 하루하루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기를 힘쓰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우리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집에서 누워가지고 계시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나 교회 가기 싫어. 목사 얼굴 보기 싫어. 그래도 오셔야 돼요. 못생겼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웠는데. 죽을 상도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복 줘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예배 오셔야 돼요. 집에서 누워 계시지 말고.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여가를 주셨는데 안 오시면 안 돼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되면.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기본을 지키는 일꾼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제가 봉사하기를 힘쓰라.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5년에는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뺐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돈을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 또 나에게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본적인 일을 해나가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매 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은혜가 충만할 것이요 2025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1절, 2절은 앉아서 하시고요. 3절, 4절은 서서 하신 후에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서 3절, 주소서. 4절 하겠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